5절부터 봉독합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아이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자그마치 5,000명을 먹이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면은 한 7명이 먹으면 먹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또 12강주리가 남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적을 우리가 본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행하신 그러한 표적입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표적으로만 그냥 끝날 것 같으면 과연 우리에게 이 말씀이 또한 이 표적이 어떠한 은혜가 되고 또한 어떠한 축복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에 관한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공통의 관점에서 기록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많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준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쳐준다거나 소경을 고쳐준다거나 귀머거리를 고쳐준다거나 문둥병 환자를 고쳐준다거나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병자들을 고쳐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공통적인 관점에서 중복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복음과 요한 복음이 이 기록이 공간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공간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시면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죠. 천국은 누룩과 같다, 겨자씨와 같다, 밭에 간 주인 보아와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공간 복음에는 중복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복음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내용입니다. 이 오병이어에 관한 이 내용은 공간 복음과 요한 복음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관한 섭리를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때가 돼서 저녁 때가 돼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얘기할 때에 빌립이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 최소한도로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빌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빈 들에서 잔디밭 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그마치 5,000명입니다. 5,000명. 그 5,000명이 먹을 떡을 갑자기 어디에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5,000명을 먹을 것을 갑자기 준비할 수 있나요? 준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갑자기 준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말하기를 여기에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축사하시고 이 떡을 갖다 나눠 주어라 라고 했을 때에 5,000명이 먹고 또 12강주리가 남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누가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육신적으로 나타날 그러한 표적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영적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그랬죠? 그래서 5,000명을 먹인 거예요.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배부르게. 5,000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을 먹였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이 공간 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는 5,000명이 넘습니다. 5,000명이 넘어요. 한번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제자들은 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였으니 14절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 누구의 숫자예요? 남자의 숫자예요. 남자의 숫자. 5,000명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라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남자 빼고 또 여자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남자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교회에 말씀 들으러 남자들이 많이 와요? 여자들이 많이 와요? 여자들이 훨씬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은 또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여자와 어린아이. 여기서 남자라는 것은 어린아이 빼고, 남자라도 어린아이들은 빼고 장성한 남자들만 5,000명이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보는 김에 앞에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 6장 4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도 남자가 5,000명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마태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면은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여자와 어린 아이, 이게 어린 아이들은 싹 뺀 거죠. 여자도 싹 빼고 남은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에요?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세려면, 이왕이면 5,000명이라고 하는 것보다 여자들하고 아이들도 먹는 애들은 또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자도 숫자를 포함시키고 아이들도 숫자를 포함시키면 좋잖아요. 왜 기분 나쁘게 남자들만, 여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그죠? 숫자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이 사람의 수를 헤아릴 때에 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빼고 남자만 숫자를 헤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60만 명이 나왔죠? 약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숫자가 몇 명이에요? 약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이라고 숫자를 헤아렸는데 이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숫자냐?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는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자들은 20세 이상 남자. 여자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죄송합니다만 여자는
그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5,000명이라는 숫자도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자와 어린아이는 뺐을까? 그 숫자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또 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라 할지라도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군대에 들어가야 되죠.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 입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체 검사를 통해서 떨어진 사람들, 뭐가 이상이 있고 시력이 너무 안 좋다거나 정신적으로 지체가 있다거나 팔이 한쪽이 없다거나 이렇게 정상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군인의 수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숫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너무 약하거나 어린아이거나 또 힘이 없는 여자와 같이 힘이 없는 사람이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은 그 수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에도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은 숫자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많은 수가 있어요. 정하지 아니한, 정한 수가 있고 정하지 아니한 숫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한 수, 14만 4천이라는 정한 수는 정확하게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4만 4천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남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차원으로 남자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 그러나 아직 신앙이 어려요. 아직 어린아이는 그 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여자와 같이, 여자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생물학적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으로 볼 때에 여자와 같이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 약한 자가 나가봐야, 싸워봐야 질 것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자와 같이 강한 자, 담대한 자, 비록 다윗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에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남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 믿음과 신앙이 강한 자요, 전쟁에 참여해서 싸울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차원에서 볼 때에 수에 참여하는 그 숫자에 포함된 자가 있고 그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여자와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율법사들과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도 어린아이와 여자의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전신갑주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이 육신화된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2장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육신의 겉모습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지 육신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이 부유하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수에 칠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나니? 코에 있나니. 이게 코로 호흡한다는 얘기죠. 코로. 여러분들은 뭘로 호흡해요? 코로 호흡하지 뭘로 호흡해요? 코로 호흡한다는 것은 인생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코로 호흡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산다 이 말이에요.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얻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수에 칠 가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 숫자에 포함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은 인생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다. 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고 코로 호흡하는 자들은 수에 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여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차원에서 볼 때는 여자가 돼야 돼요, 남자가 돼야 돼요? 남자가 돼야 됩니다. 힘 있는 남자가 돼야 된다. 담대하고 강한 남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빨리 뛰어넘어야 되겠죠. 어린아이 신앙을 뛰어넘어서 장성한 자의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 싸워서 이기려면은 말씀이 육신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화되고 또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 가운데 첫 열매의 온전한 신앙을 이루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0명을 먹이고 5,000명에다가 여자아이까지 포함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최소 10,000명은 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 표적의 역사,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일어나야 되겠죠. 네? 그렇다고 진짜 물고기 2마리 또 떡 5개 갖다가 막 떼어주지 말고 물고기는 무엇이고 이 떡은 무엇인가 우리가 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먼저 물고기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고기에 관해서
먼저 마태복음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베드로와 안드레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19절 볼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그렇죠?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낚는 어부라고요? 어부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고기 낚아야 되는데 누구를 낚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예? 그러면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물고기가 되는 거죠. 사람이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인데 너도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침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로 전도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전도.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 물고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닫고 못된 것은 뭐예요? 내어버리느니라 그랬죠? 천국의 그물에 물고기가 잡혔어요. 이게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죠. 물고기가 잡혔는데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다시 바다에 내버리는 거예요. 네? 다시 바다에 내버려. 실질적으로 어부들이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고기를 잡았어도 쓸만한 것들은 다 그릇에 담고 먹지도 못하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다 바다에 버린단 말이에요. 바다에.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TV에 보니까. 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천국의 그물에 잡혔다 할지라도 그 그물에 잡힌 천국 그물이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고기만 들어간다. 못된 고기는 내어버린다. 그럼 못된 고기는 어떤 고기가 못된 고기냐 이거죠. 어떤 고기가 좋은 고기고 어떤 고기가 못된 고기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물고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의 뭐예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런데 천국 그물에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천국의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붙잡혀서 왔는데 어떤 것은 좋은 고기, 어떤 것은 뭐예요? 못된 고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고기는 의로운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보시면 한번 볼게요.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어디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풀무불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풀무불에. 그러니까 못된 고기를 바다에 던져버린다라는 것은 못된 고기는 바로 악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 그러한 악인들은 풀무불에 집어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 악인이 바로 못된 고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못된 고기는 쉽게 말하면 여보세요? 못된 고기는 비늘이 없고, 비늘은 물고기의 옷이잖아요.
옷을 입지 아니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할 수 있는, 세마포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옷을 입지 아니한 고기, 예를 들어서 뱀장어, 미꾸라지 이런 것들은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비늘이 없죠. 그러한 물고기들이 바로 못된 물고기예요. 못된 물고기. 그리고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 지느러미는 뭐냐면 물고기의 날개예요, 날개.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막 공중을 날아다녀요. 네? 근데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땅 속을 기어다니죠. 땅을 파고 땅 속을 기어다니는 신앙. 세상에 속한 신앙, 육신에 속한 신앙. 이것은 말씀이 없는 신앙입니다. 말씀이 날개가 되어서 하늘 차원으로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하늘로 오를 수 있는,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에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세상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땅 속을 기어다니는 그런 신앙을 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그런 신앙을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의 날개가 나와야 돼요. 말씀의 날개가 나와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의 거룩한 신앙을 이루는 좋은 물고기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고기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할렐루야. 못된 물고기는 결론적으로 풀무불에 집어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베드로와 함께 가버나움을 지날 때에 통행세를 내라고 해요. 통행세가 반세겔의 통행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중에 돈이 있나요? 없어요. 베드로도 뭐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가버나움을 지나가는데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반세겔을.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두 사람이니까 한 세겔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바다에 가서 빨리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라.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쫙 벌리면 그 속에 돈의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하고서 보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딱 잡아갖고 입을 딱 벌리니까 뭐가 있어요? 돈이 한 세겔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가서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통행세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육신적인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서 통행세를 내라는 말일까요? 비유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빈손인데 뭐 낚싯대라도 있어야 물고기를 잡을 거 아닙니까? 낚싯대가 어디가 있어요? 그물이 어디가 있어요? 벌써 다 버리고 온 지가 언젠데. 그래서 이것은 물고기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을 말씀으로 말씀의 그물로 전도를 해서 잡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금되면 그 돈으로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통행세를 내라. 그와 같이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고기 두 마리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고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5,000명이 되는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10,000명이 되는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럼 보리떡 5개는 또 뭐냐? 이 떡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바로 옆에 본 말씀 옆에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게 누가 떡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럼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를 먹어야 돼요? 예수 떡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예수님 떡이. 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의 오는 자는 결코 뭐 하지 않는다? 줄이지 않는다. 왜 줄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행세도 없단 말이에요. 반세계 낼 돈도 없단 말이에요. 응? 여기서 줄이지 않는다는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의 떡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 나오는 자들은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 떡이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 5개라는 것도 실상에 그냥 떡이 아니라 입으로 먹는 떡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떡이 되는 그러한 사명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면 얼마든지 배부르게 떡을 먹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떡 5개도 떡이 되는 사명자니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떡이 되는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뭐예요? 떡이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자들은 생명의 떡일 수 있어요? 없어요? 떡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른 자들은 예수님 당시 수많은 바리새인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떡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주는 말씀은 무슨 떡이라는 얘기예요? 에? 생명의 떡이 아니고 죽은 떡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주는 떡이 생명의 떡이라면 다른 지도자들, 다른 종교주의자들이 주는 떡들은 그거는 생명의 떡이 아니고 다 죽은 떡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떡입니다. 보세요. 51절 말씀 보세요.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는 말씀은 산 떡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라고 했잖아요. 이 떡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산 떡을 먹어야 돼요? 죽은 떡을 먹어야 돼요? 죽은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생해요?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떡을 먹으면 죽는 겁니다. 산 떡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만이 산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산떡.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늘러붙어서 예수님의 떡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엉뚱한 비진리를 증거하는 거짓 목자가 증거하는 그런 거짓된 말씀을 먹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산떡을 먹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산떡을 먹다가 또 죽은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은 떡을 먹다가 산떡을 먹게 되면요? 그건 사는 거죠.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는 것이 곧 산떡을 먹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3절 보겠습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무엇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는 이른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고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 떡을 먹어야 되겠죠. 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오해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죽은 떡을 먹으러 가요. 죽은 떡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떠난다라고 했어요. 많이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66절 한번 보세요.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뭐요? 아니하더라. 예수님도 말씀을 먹고 있다가 예수님 내가 산 떡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영생의 말씀이 곧 영생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떡이 있는데 내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6장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제자 중에 하나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고기 2마리도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와 같은 그러한 생명의 양식을 주는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떡 5개도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떡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가진 또 5명의 사명자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로 보겠습니다. 10장 17절로 보시면 떡이 하나요. 떡은 몇 개요? 하나요. 떡이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개의 떡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이 주는 그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몸을 이루면 그 한 떡을 먹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지체를 이루는 자들이라면 그 한 떡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오늘날 떡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주기도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죠. 그 일용할 양식이 떡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마다 양식이라고 하면서 다 줘요, 안 줘요? 양식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공급하는데 어떤 떡은 죽은 떡, 세상에 속한 떡, 육신에 속한 떡, 많은 떡들이 있습니다. 많은 죽은 떡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떡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 떡을 먹어야 되는데 한 떡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떡을 떼어 먹어요. 다른 떡을.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죽는다. 산 떡과 죽은 떡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떡을 먹는 자들만이,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몸을 이룰 수 있고 지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른 떡을 먹으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질이. 그러니까 서로 질이 다르면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어요. 피를 수혈을 받아도 내 몸에 맞는 수혈을 해야지 엉뚱한 피를 갖다가 내 몸에 집어넣어 버리면 도리어 생명이 악화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말씀, 같은 떡을 먹어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말씀 몽땅 듣고 와가지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하나고 진리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떡을 먹은 자가 한 몸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되는 그러한 사명자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죠? 12떡 강주리가 남았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 것처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떡을 공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숫자가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합해서 한 10,000명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000명 되는 숫자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한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성한 어른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어린 아이가 그것도 물고기 2마리, 떡 5개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이것은 실상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 어린아이에 관한 비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자?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추면 낮출수록 하늘의 축복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였잖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추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자, 작은 자다 이 말이에요. 작은 자. 어린아이는 소자가 되는 겁니다. 소자, 작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오병이어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8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젖먹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네? 옹알옹알옹알이나 하겠죠. 젖먹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입에서 무슨 대단한 말이 나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입에서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입에서? 어린아이의 입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낮아지고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의 말씀을. 그래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심이니라. 원수와 보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되면 될수록 하늘에 더 큰 사명자가 된다는 것을 깨우침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뭐예요? 감사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어떻게 해요? 숨겨버려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긴다니까요. 잘났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려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다 숨겨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 앞에서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26절 보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내게가 누구예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예수님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소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사, 이 율법학자들,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 제사장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다 감추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열어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뒤에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뭐요?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서 어린아이 대신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죠. 근데 또 부어준 사람이 또 있어요. 또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뭐요? 없다.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곧 누구다?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손에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사명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합하면 몇 명이에요? 7명 아닙니까? 7명. 계시록 1장 16절 말씀 보면은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몇 별이 있어요? 7별의 사명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7별은 누구예요? 7교회의 사자란 말이에요.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사자가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그 등불이 밝혀지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간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보좌를 향해서 달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좌 앞에 7 등불의 역사, 인자 같은 이 오른손에 7 별의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이 땅 위에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아니라 50,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가 남을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오병이어의 섭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그러한 오병이어의 사명,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명 감당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숫자에 포함될 수 있는 정화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왕이면 수에 칠 가치가 있는 그러한 신앙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필요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한 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